자, 오늘은 저희가 여호와서 14장, 13장하고 14장은 정복이 전쟁,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분비하는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을 살펴볼 텐데,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처럼 아직 그 정복해야 될 땅을 내 곳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준비조차가 안 돼서 광야를 돌고 있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 인생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것들,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아도니 세대, 연합군으로 막 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풀려지느냐?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 배우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배열해 놓은 어떤 사건들은 세상의 장치로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세상의 원리와 열심으로 풀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다 노하우를 배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딱 묶어놓은 환경은 다른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풀려지느냐. 오늘 그런 중심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말,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믿음으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냐? 그렇게 풀어나간 경험이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환경적 어려움이 어떤 종류로 왔었을 때 기도로 그런 난관들을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내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 그것 갖고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법으로 주신 믿음 가운데는 어떤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바라보시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주신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 중에 물론 타락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회복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내고서도 하나님이 얘기해요. 신명기서 8장 7절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생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에베소 1장 3절에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애굽을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빌빌거리는 사람,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늘 경기가 들 정도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생애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날 우리가 싸움하고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환경적으로 막혀진 영역들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했잖아요. 아이성을 육신적으로는 가서 공격하고 육박전을 하든지 했지만 그 모든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것들이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 성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전술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술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것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딘가가 묶여져 있고 매여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을 하면서 사업도 해나가는 것이고 자녀도 양육해 나가고 가정도 운영하고 이민생활도 만들어 나가는데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경제 논리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우박이 내려와서 전쟁이 이겨진다든지 태양이 멈춰서 그 전쟁이 승리로 되는 듯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훈련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신앙은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원리구나라는 깨달음이 깊이 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갑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지만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쫓아가는 삶, 자기 유익을 쫓아나가는 이 롯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면 그 모든 선택과 자기의 가장 좋다고 해서 선택한 목적지가 소돔 땅입니다.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요로워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나간 아브라함의 생애는 당장은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환경적인 것도 풍요로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쫓아다니고 또 자기의 이익을 쫓아나갔던 롯의 생애는 소돔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에서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흠잡을 게 없었어요. 열심히 있고 능력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매력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께 관계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겼어요. 장자권? 그게 대수야. 당장 배가 고픈데 자기 동생한테 장자권 가져오고 팥죽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소홀히 다루는 그 경향성, 이것이 결국은 에서의 인생이 야곱의 생애와 달리 완전히 비교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삶들 보면서 우리 이민을 와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적용할 것들도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을 살아갈 때 많은 크리스찬들 만나게 됩니다. 그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사업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비전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롯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믿는 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을 쫓아서 따라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계기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가는 데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그때그때마다 순탄하게 다 풀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도 겪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도 겪게 되고 교회 생활하다가 김지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 말씀 따라 기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쫓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또 손해받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고급 화장품 바르면서 얼굴에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이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 설교 쭉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들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화장품 가게 운영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설교 듣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예배 딱 마치는데 목사님을 탁탁 부르더니 목사님 우리 집 화장품을 못 사줄 망정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쫓아서 기도와 신앙으로 쭉 살아가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쫓아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 누가 무슨 소리라 들어도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거나 어떤 손해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이겨집니다. 아니 뭐 누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말이 아니고 좀 힘들다 그러면 패스하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누가 억울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감정이 컨트롤이 됩니다. 왜 우리가 혈기, 분노, 미움, 억울함, 욕망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오염시키냐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험 들려고 하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들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듣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성도들아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쓸 때 아마 쓰다가 멈추고 흥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이 문장이 감동이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 봐라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흥분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흘리고 회개도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막 기도하다가는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니까 특별하게 회개할 걸 막 있을 때 아니고는 눈물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혼자서 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막 준비하는 내용에 감동이 돼가지고 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휴지를 10장을 써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무슨 환경을 만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다 패스, 다 이겨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살려뒀더니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다 붙잡았잖아요.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너희 왜 자꾸 예수님 스토리 전하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두고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고난이 다르고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자기에게 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손해를 겪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경제에서 손실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을 딱 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것이 성령의 감동 그 사람을 딱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살아나가다가 막 낙심하고 근심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제가 뭡니까? 표가 미셔널 처치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 준비해 나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이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비전과 미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주셨다고 한다면 1년 동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무슨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비전이, 그 꿈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어떤 계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환경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완성되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는 과정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왔고 비전이 왔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내 주변 환경의 여건, 시기 때 환경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동기부여 주세요. 야, 주저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해 있지 마.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또 일으키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마어마한 그 갈멜산 꼭대기에 대승리를 했지만 낙심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동기부여,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한때 성령 충만하고 한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이 일어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꾸준히 그 삶,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쫓아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결국 뭐냐면 이 믿음은 가진 거예요. 오늘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이 언제 만들어졌냐? 갈렙이 40세 때. 오늘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의해서 그 꿈이 만들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5년 동안 품고 있다가 그 환경이 갖춰지니까 하나님 위해서 정복 전쟁할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세례를 받으면서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저분을 쫓아나가야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계속 이뤄라. 언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 가지만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본 게 있어야지만 쫓아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보는 눈이 딱 열려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갈렙이 이 엄청난 믿음이 왜 주변 사람들이 없었던 이런 믿음이 갈렙의 병에 있었냐? 갈렙이 45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처음 젊었을 때 40세 때 지도자 모세에서 발탁됩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갈렙이 발탁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 12명 보냈잖아요. 그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했던 모든 보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째, 그 땅은 너무 적합고 있는 땅이더라. 정말 멋있는 땅이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군사력들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 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다 맞다. 그런데 적과 있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들은 우리 밥이야. 얼마든지 우리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왜 남다른 은혜와 복을 갈렙이 일생 동안 주신다. 갈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뭐 때문에 열어줬냐면 뭐 때문에? 시종일관, 초지일관, 변함없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야를 갖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처음 방문했었을 때 자기가 봤던 비전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때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갈렙이 다 보고 온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이 아낙 자손에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은요 유럽과 가깝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유럽부터 이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꼭 동양인과 캐네디인 차이처럼 머리 하나가 되는 장대한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그걸 보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헤브론 지역의 높은 해발 1000m입니다. 높은 산지에 있었던 그 도시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내가 저 땅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45년 동안 마음 품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헤브론 지역을 점령의 위치에 딱 떴을 때 45년 전에 봤던 그 헤브론 지역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저 땅, 아무도 그 땅에 아낙 자손보다 더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거길 가려고 그러잖아요. 정복할 수 없고 힘드니까. 근데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얻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본 게 있어야 돼요. 이 갈렙이 본 게 있으니까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본 게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본 게 있는 이 갈렙은 저것은 복 중에 복인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보여준 것이 있는가?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내게 환상과 계시로 본 것처럼 자기 안에 분명히 새겨진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뭐냐면 기도 금지법이 만들어져요.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면서 흠 잡을 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시 뭘 세상적으로 찾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막 떨어뜨리려고 기도 금지법을 막 이상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자고를 집어넣어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결정이 딱 된 것을 알고 다니엘이 한계를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문구가 창문을 열고 진짜 감사받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나하나 그것만 딱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여주면 발각되게 되면 지금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뻔히 알잖아요, 현실을. 그런데 창문 닫고 해도 되는데 창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과 판단이 나왔겠어요? 다니엘이 본 게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 일으키신 사건들을 본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로 마음속에 이 갈렙의 믿음의 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은 믿음은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체험해서 해석하고 말하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의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본 게 없는 사람은 인포메이션 상태에 있어요. 교리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게 되면 무슨 경제적 손실이 어떤 일어나는 환경이 딱 닥치게 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실적으로 넘어집니다. 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23만 명이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에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특이한 것이 원래 그 수마트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요 다 그 재난 쓰나미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마트라 지역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과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타지 사람들, 관광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이 사고 기록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나는 쓰나미가 오는데 높이 30m의 파도로 이렇게 오는데 그 파도에 전진해 오는 이동 속도가 800km였다고 합니다. 비행기 가는 속도가 8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30m 높이의 파도가 쭉 달려오는데 누가 그걸 피하겠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걸 피했어요. 왜 피했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민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자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뭐냐면 동물들이 이상 현상을 보일 때, 그래서 구름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 바람의 방향이 해안지구는 바람의 방향이 시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람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불어나갈 때, 이런 서너 가지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건 뭔가 지진이라든 쓰나미의 진조다. 바로 피해야 된다. 그것을 자기 조상 대대의 지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쓰나미 일어날 때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바람의 방향이 구름이 자꾸 이상하게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다 삼국대로 올라가서 그 쓰나미를 피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환경이 있는데 같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야 라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거기서 위에 삼국대로 올라가야 되라고 삼국대 올라갔습니다. 뭐가 이런 결정과 차이를 낳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지식이 들어와셨던 원주민들에게는 환경을 보면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체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환경으로 그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필요하게 고난을 겪게 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겪게 합니까? 인생의 중대한 시기와 상황들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늘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판단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인 대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백종원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음식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음식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보고 또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문가에게는요, 어떤 부분을 딱 볼 때 될지 안 될지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운영한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몇 가지만 딱 보게 되면 이 집은 성공할 거야 아니면 문 닫을 집이야. 이게 그냥 보여요. 그렇게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갈렙이 오늘 보여주시는 믿음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적인 이해와 지식과 체험들이 갈렙에게 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첫 번째가 너 믿음이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은 모자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된 부분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사건 때 하나님의 길을 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내게 있는 믿음이 좀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것들로 준비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준비해낼 수 있겠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렙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전문가적인 어떤 선택과 판단에 나가는 모든 뿌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리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끝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헤브론 쪽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두려워서 손 떨고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믿음이 키워지고 전문가적인 이런 영역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말씀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만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십니다. 12절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끌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일으켜 그것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왜 레버넌 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많은 지역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로 선교사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권 너무 위험하고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헤브론처럼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가보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점령한 그 지역은 훗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 헤브론 지역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수도를 삼는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엄청난 의미 있는 역사적인 지명으로 헤브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거기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과연 말씀을 쫓아나가면서 전문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지냐 잘 점검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들어온 말씀에 의해서 삶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갖고 찌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기준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은요 밥을 한 두세 끼만 딱 굶어 보세요. 두세 끼만 딱 굶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지금도 막 아침을 덜 먹고 오니까 냄새가 막 납니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밥을 딱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굶었어요. 근데 밥상을 딱 차려서 밥이 딱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막 침이 돋고 그냥 밥상이 반가워하고 막 달려나가서 밥상을 덥석 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끼 굶었어요. 근데 밥상을 딱 갖고 옵니다. 근데 입맛이 없어.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인지 뭔지 먹고 싶으면 하나도 없고 뭐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으면 입맛이 없기 때문에 하루 굶어도 음식에 대한 것들이 땡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 신앙으로 딱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달려나간 목마른 마음이 안 생겨요. 막 주일날 되기를 사모하고 빨리 교회 가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내가 말씀 봐야지 이런 마음이 막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바빠갖고 한 이틀 안 봤어요. 근데 3일째가 돼도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병이 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병이 들어있어요. 병든 신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을 열어주게 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다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복지를 열어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상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문을 여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사람 인생은 계속 방해를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으로 테스트. 학생들을 성적을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연말고사, 졸업고사 이걸 해가지고 통과되어야지만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졸업장을 주지. 어떤 사람이 학교 들어가는데 카리지 들어가는데 시험을 5번 쳤어요. 다 떨어졌어요. 불쌍하다고 붙여주는 학교 봤어요? 아무도 안 붙여줍니다. 10번 의사고시 출하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불쌍하다고 의사 면허증 줍니까? 세상도 안 해줘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우리가. 세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의료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룰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훈련이 안 됐어요?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훈련되는데 자기의 노하우를 쓰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이런 도전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묻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무슨 말?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옥죄어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묶여져 있고 사람관계에 묶여져 있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든 다 풀어나가십니다. 믿음만 만들어지게 되면 말씀을 쫓아나가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만 만들어지게 되면 환경은 다 풀어나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냉수 한 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 주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하찮아 보이는 냉수 하나를 남에게 줬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냉수를 줬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든 선택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엑스트라 플러스 알파가 안 만들어져요. 항상 자기 생각을 쫓아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동. 주일날 설교 듣는데 남을 윤택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다른 데서 100%든지 200%든지 내가 저분한테 섬기는 마음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줬어요. 말씀을 쫓아서 나간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여러 가지 방법과 계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중에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부 문제나 부모와 자식과 문제, 개인의 건강으로 하나님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들고 나왔으니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릇을 다 쏟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어요. 그 광야 도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 다 정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쫓아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 이것이 기준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부분에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전문가적으로 하나님께 그 깊이 있을 수 있도록, 세상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것 갖고 한 1, 2분 동안 자신의 환경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